가볍게 차은우라는 연예인 아세요? 차은우라는 연예인이 와서 그 카페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저는 차은우라는 연예인을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인기가 꽤 있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진 자매 그래? 인기가 굉장히 많대요. 저는 근데 이제 막 그 차은우가 오니까는 막 촬영하는 동안 몇 시간이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물론 저희 딸 중에 하나도 나가서 늦게까지 보고 오느라고 나중에 잡아오느라고 제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볼품도 없으시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지만은 비하의 신분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사람들은 죄의 본성상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을 안 좋아해요. 화려하고 눈에 띄고 잘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기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추운 날도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선택하고 붙잡은 사람은 그분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끌고 가셔요. 믿습니까?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주님이 그분이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동편 마을에서 이제 공유도 오고 연예인들이 가끔 와서 카페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데,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높일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이렇게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말씀해 드리면은, 신학교를 나오고 경건서적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한다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은 주님께 알려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분을 깊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교리 문답서는요, 요리 문답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가장 정확히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요리 문답서가, 그리고 뭐 기독교 강요 이런 책들이. 그런데 요리 문답서와 조직 신학과 기독교 강요를 연구하는 분들이 주님을 몰라요. 그거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최고의 지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의지해요. 교리를 의지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평생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던 놀이가 뭔지 알죠? 두루마리 성경 놓고 꼬챙이로 찍어요. 찍은 다음에 그 정도 힘으로 찍었으면 예레미야 2장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의 전문가예요. 그런데도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못 봐요. 여러분 잠깐 듣지만은 진리의 깊이가 다 깨달아지려면은 모든 순간 주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만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성장하는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성령론을 배워요. 근데 성령론은 이제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면서 어떤 성화 영화의 과정이 들어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심령에 있는 일들을 설명할 건데, 너무 중요해요. 성령론 꼭 잘 알아셔야 되고, 성령론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저희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이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영이 자라는 과정에서 한참 거듭나고 봐요. 거듭나서 예수님 은혜를 깊게 체험한 다음에 반드시 교만에 사로잡혀요. 한 번은 반드시 사로잡혀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고 부서지고 낮아짐의 과정으로 주님이 넣어주세요. 근데 그거를 빨리 넘어서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다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수요 강론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적인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쌓았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도 겸손하게, 제가 이제 이 지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서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 영어로도 보고 헬라어로도 보고 히브리어로도 보는데 그게 계시를 열지 못해요. 주님이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통독하다가도 말씀의 깊은 게 첩첩이 깨달아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박사과정을 나오고 10년을 복음서를 연구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넣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수요 강론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고, 오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그 28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읽고 나니까 내려왔죠 제가. 여러분 그 비하의 신분이라 그러고 승귀의 신분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성육신하신 이후에 가장 낮고 비참하게 이 땅 가운데 사시고 또 율법의 종로로 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낮아지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탄생하신 거, 또 고난 받으신 거, 이 땅 가운데서 뭐 비참하게 사신 건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신 게 비하와 승기가 짝이에요.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고난주간 성탄주일 하면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는 엄청 강조가 돼요. 그리고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그분께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시고 힘드시고 그러면서 막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당하신 것들을 잘 묘사를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과 높아지심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세트지. 고난과 십자가는 아는데 영광과 부활을 몰라. 또 재림과 승천을 몰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또 재림하시는 거는요, 그분이 알려주셔야 열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정말 경험으로 알면은 능력이 생겨요. 죽음과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대부분 십자가의 고난과 비하와 성육신의 단계에서만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어져요. 오늘 승기,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깨달아지면서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성육신 하시고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낮게 태어나시고 비천한 신분 목수의 자녀로 태어나시고 고난받고
율법의 종로로 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조롱당해 수치당하시고 아끼는 모든 제자들한테 배신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모두 치르시잖아요. 그래서 값을 다 치르셨다, 대속을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시는데 네 가지 단계예요. 여러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올리십니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이에요. 그렇죠?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승기, 높아짐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부활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세요. 그래서 승기, 높아지심의 2단계는 승천이에요. 4단계 얘기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3단계, 승천하신 주님은 목표점이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스데반도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죠? 거기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의 그 7촛대를 가지고 있는 그 통치자로 나오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으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승계의 절정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네 단계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여러분 네 단계의 높아지심이 뭐라고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 다시 오심. 여러분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요리 문답서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제가 성경론, 신론, 또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또 구원론, 또 이제 종말론, 이래서 한 번에 하루씩 나갈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수지 맞는 거고, 그때 와서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뭐 신학교 뭐 교수 할아버지라도 그렇게 이해는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거를 압축하는 아주 핵심 교리를 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하에 신분하면은 성육신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함에 처해서 살아가시고, 율법의 종로로 타시고, 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비하, 어디까지 떨어지셨나. 승기도 단계가 있어요. 비하도 단계가 절정인데 승기도 단계가 올라가면서 절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론만 알면 안 돼요. 그럼 각 승기의 단계가 갖는 의미가 중요해요.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또 승천하신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의미는 무엇인가? 재림하신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거기까지 아는 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하하시고 승천하신 것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존귀하게 높임을 받으시거든요.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마지막에 이 과정 전체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승기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 끝나고 나면은 예상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거기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끝나고 났더니 더 두려워지고 혼돈만 남았더라. 그럼 이제 이거를 이 교리는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알게 되면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싶은 모든 거를 알게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십자가와 성육신의 사건은 계속 아는데 이 영적인 진리가 너무 깊어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앉으신가 재림 설교도 잘 안 하잖아. 그렇죠? 부활절에 부활 설교하고 승천 설교 들어봤어요? 보좌 우편에 앉는 설교 들어봤어요? 재림의 설교 이만희 때문에 안 해.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뒤에 부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이거를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고 이 교리가 우리를 견고해요. 견고해요. 아이고 하지 말까? 너무 은혜가 되고 사실은 제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과 섭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계획과 섭리가 보여요? 여러분 그게요 신앙이 중급반 고급반 넘어갈수록 안 보여요. 사탄도 속여야 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동시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알려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길지 여러분 그걸 알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2년 동안 왜 이렇게 불어서 예배의 문이 다 닫히겠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시간 지나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물론 이제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다 열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말하면 안 돼요. 이단돼.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승기의 단계인 첫 번째 단계,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하나님 우편해야지. 네 번째가? 여러분이 맨날 그 신학교에서 시험 보던 거예요. 근데 시험으로 알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지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들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성웅 노사님이 그 설교하는데 제가 세미나 때 세미나 가더라도 이제 영상으로 하는 거 다 봐요. 근데 이제 철야 때 유두고 얘기하면서 유두고가 삼청에서 떨어졌다고 졸면은 여기서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막 겁을 주더라고요. 근데 유두고가 여러분 죽었을 때 바울이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한성훈 강도사님은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어제 안수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박수 한번 치고 시작. 한성훈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그로 이제 불러주시고 정확하게 직분대로 한 목사님이 그 설교하면서 유두고가 죽었을 때 떨어져 낙사를 했을 때 바울이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근데 유두고가 살았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부활이라 그러지 않아요. 부활을 하면 죽지 않아요. 소생이라 그래요. 네. 여러분 그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래서 부활이라 그러지 않아요. 소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류 역사상도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나타나요. 저 예전에 그 고향 교회의 목사님이 영안실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 사명 받고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참 뜨겁게 하셨어요. 참 뜨겁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막 어떤 학문적으로 지식이 많은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하는 목회를 하셔서 그런지 은혜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래서 소생이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원수 사단의 머리통을 부수시죠. 그리고 죽음이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죽음을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부활의 데피니션 정의입니다. 잘 들어봐요. 부활은 죽음을 죽여버렸다. 죽음이 죽은 거예요. 사망을 사망송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죽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럼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시는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삽니까, 안 삽니까? 반드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 자체가 영혼 있는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살아나서 영생으로 가든지 영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시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있는데 이 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과, 여러분, 제가 그 처음에 우리 이제 지금 오시는 분들 잘 들어봐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잘 봐요. 제가 수요 강론에 공부를 시키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켰어요. 이거 13년 동안. 그러니까 대학 총장님이 그거 좀 목회자들 교재로 쓰자고. 그래서 가져가시자. 그렇게 그거 해서 안양대 가서도 그걸로 공부시키고, 대학원생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공부 자료가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진짜 그래. 진짜로 실제로 선교지로 다 이게 나가서 쓰이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려지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지식은 주님이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칼빈이 성경 해석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성경 해석은 성령의 조명으로 알려진다 그랬어요. 승려들도, 이슬람 사제들도 성경을 공부합니다. 근데 성경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깨닫게 하질 않는 거예요. 교수들 중에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홍해 사건은 신화이다, 나사로가 산 거는 신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으니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지식과 상식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 사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일강과 홍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다 해병대예요. 군인들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물개예요. 물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바다 수영은 다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홍해에서 100만씩 죽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홍해 바다가 합쳐져도 안 빠져 죽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바다가 갈라졌다가 들어갔다 합쳐져, 이 사람들 다 수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빠져 죽냐면, 돌고래도 언제 빠져 죽냐면 바닷물이 회오리를 치면 빠져 죽어요. 거기서는 물개와 돌고래도 빠져 죽어요. 그러면 바닷물이, 여러분, 큰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동풍이 밤새 불었다 그랬죠. 그럼 바닷물이 가만히 이렇게 합쳐지지만 않고 죽을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볼 줄 아느냔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줘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 그 기적 중에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서 부활 사건이 그래요. 부활하신 거는 이제 사탄이 십자가에서 죽였다, 끝났다고 무덤에다 매장을 했는데,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이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죽일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면, 부활을 믿으면 뭘 믿느냐면 죽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믿게 돼요. 죽음에 대한,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을 이겨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생기고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눈이 열려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처럼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산 것과 죽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원하는 것은 가는 거지만, 왜? 가는 게 훨씬 좋은 나라가 보이거든요. 그걸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요. 부활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 힘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승리예요. 부활은 또 다른 의미로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에 다 써놨어요. 뭐 이렇게 막 부활은 사망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예요. 또 하나 원수를 이기는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머리통이 날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연약하고 때로는 사단한테 시달리는 일은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상급반 교재에 하나님 나라 쓸 때 보면은 올레디야 난예의 개념을 써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아직은 주님 재림 때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두 후보가 막 경합을 벌이죠. 그럼 여러분 언제 대통령 당선된 건지 아냐면 투표가 개표 결과가 나오면은 누가 됐는지 알게 되죠. 그때 그럼 막 빨간 당에서 막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선된 건 알았지만은 언제 그 대통령이 확정이 돼요? 취임식에서. 그럼 개표일에서 취임식까지 약 한 달 동안은 대통령이 당선자가 맞지만 대통령으로 부르진 않죠. 마치 그런 기간이에요 지금이. 이해가 됐어요? 승리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 활동 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투를 하거나 이종격 투기를 보면은 카운트 펀치를 맞아서 다운되고 벌써 딱 맞으면 떨어진 걸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몸부림치는 것도 단계가 있죠. 그런데 이 최종 승리는 언제 판결이 되냐면 다운이 됐더라도 심판이 손을 들어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승리는 보이죠. 그러니까 그게 단계가 된 게 부활을 해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것과 재림 사이의 단계에서 사탄과 이미 죽었어요, 사탄은.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가 닭 목 쳐봤냐? 닭 잡아봤어요? 한번 잡아봐요. 닭 목을 치면은 자율신경이 남아 있어서 당분간 퍼덕거리죠. 그럼 막 잘못하면은 막 피 뿌리면서 막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닭은 어찌할 수 없죠. 그리고 죽는 건 시간 문제죠. 사탄이 머리통이 박살났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사탄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헤아리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찌할 수가 없는 속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제어하고 쫓아내요. 우리한테 그 권세가 부활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과 권세가 이미 여러분한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가 이겼어. 너희들은 이렇게 죄 짓는 거. 죄도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완전한 영화의 몸을 입지 않기 때문에 죄도 짓고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얘기를 믿으세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결코 패하지 않아요.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7.8기 반드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뭐 한잔 하고 예를 들면은 또 아니면은 뭐 고스톱 치고 죄를 범해서 너무 괴로워. 근데 여러분 그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은 승리의 영인데 그분이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부활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데 주님께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잘 들어요. 머리로 알라 그러지 말고 낮아져야 주님이 영을 부으세요. 주님 저에게 부활의 능력과 영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알려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세가 뭔지 그 능력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알려줘야지 깨닫게 되는 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배우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깊은 진리는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는 거는 여러분 봐요. 하진자매 목사님이 주님을 몰라. 그럼 이게 모른다는 표현이 아니라 반어법이에요.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수요 강론은 다 선수들이 와요. 수요 강론 우리 저기 교회 온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수요일 날 새신자가 못 알아듣겠다고. 여러분 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안 맞추는 거예요. 목회자들 또 이제 우리 샘지기들, 리더들, 교사들 공부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적 우월감에 있으면 안 돼요. 배우고 나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자신을 풍성하게 드러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노예에 가서 이제 뭐 노회장이나 어른들 가끔 설교를 듣고 그러면은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론으로는 아는데 주님을 모르는 얘기를 해요. 그럼 제 안에 있는 영이 되게 막 반감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린 전도사인데 어저께 그 송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같이 동역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부산에서 개척한다고 부산에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개척 상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산에서 나를 수요일 날은 내가 우리 성도들 양식 먹여야 된다고 절대 시간 못 낸다 그러니까 일부러 화요일 날 KTX 타고 어떻게 하냐고 코칭을 받고 갔단 말이지. 근데 그분이랑 딱 얘기하는데 영이 임하더라고. 여러분 그 정도 분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지식을 수요일 날 지식 전경을 많이 가르치고 제가 또 헬라어 히브리어도 많이 가르쳐 보잖아요.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고 후회가 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닫혀요. 이 수요 강론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오늘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주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한테 그분이 알려주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부활절에 부활절 설교 말고는 재림 설교, 승천 설교, 우편에 앉은 설교를 안 하는 설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여러분 가운데 겸손하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근데 기독교에 너무 중요한 진리라서 이걸 붙들고 있으면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사자 굴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함이 생겨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인생에서 퇴사당할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런 교리예요. 여러분 특히 이제 이 부활의 교리 중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거든요. 새로운 몸. 누구한테 뭐 준영 형제는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그 육체 나이의 전성기예요? 4년 전? 아니 그래 4년 전 괜찮네. 4년 전. 그래서 30대 초반. 지금 이제 지금 전성기 꺾였네 이제. 어떡하냐. 그 지인자면 어떻게 반품도 안 되고 어떡하냐. 그냥 데리고 살아. 그러면 그 봐봐요. 하진자면 언제가 육체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 30. 그 24살 때. 그래 하여튼간 전성기가 다 달라. 김경재 원사님 물어봤더니 10년만 젊었으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60대가 좋았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 우리 육신이 부활체가 되면은요, 부활의 영이 되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육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장애도 없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그 상태가 돼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돼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되면은 여러분 아프거나 질병이 있거나 또 육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게 없어져요. 너무 자유로운 몸이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부활의 육체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행한 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15장. 그래서 부활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얻는 소망 중에서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도 그 소망이 강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마치 그것을 여는 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그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예표가 많다 그러면서 미랄이 썩어져. 여러분 미랄은 없어지잖아요. 썩어져서. 근데 거기서 씨앗에서 포도나무가 되기도 하고 감람나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씨앗은 어디 갔어요? 죽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새로운 모습이 된 거잖아요. 달걀도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달걀이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비유로 얘기를 많이 해요. 번데기에서도 나비가 나올 때 번데기가 죽었다 그래요? 안 그러죠. 우리 육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육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부활체가 될 때 육은 여러분 새로운 육을 입게 됐을 때 완전한 몸이 돼요. 그 어제도 이제 이경재 집사님 그 아버님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갔는데 어머님이 그 어머니 아버님 다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간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인사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유쾌하시더라고요. 천국 갔으니까는 참 기쁘다. 그런데 마음에 좀 서운함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서예요. 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 못 보는 거는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쉽죠. 여러분 그게 안 아쉬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주된 정서를 보면 뭐가 달라지냐면 끝이 아닌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완전하고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만난 걸 고대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아쉬움의 눈물이지 그게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승기하신 거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승기의 단계 네 가지는 다 우리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것은 이것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곧 우리의 길이 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모든 죄의 대가들을 지불하시잖아요. 낮아지심도 우리를 위하심이고요. 높아지심도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은요. 역사 히스토리 그래서 뭐 그의 이야기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봐요. 일반 은총 속에서도 비포 BC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라틴어죠. 예수님 오신 후 뭘 중심으로 나눕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나누죠. 모든 나라가 주일날 쉬는 날이죠. 주일날 무슨 날입니까? 왜 쉬어요? 이슬람도 주일날 쉬고 불교도 쉬고 자기들 석가탄신일 날 쉬죠. 왜? 희한하죠. 모든 인류가 주님이 태어나시고 부활하신 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날짜를 따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구약에 잘 들어봐요. 구약의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까? 지금 주일입니까?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의 그 원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주님 메시아가 오심으로 쉼을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하루를 일주일을 지고 마지막 날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주일은 첫날이에요. 근데 왜 주일이 쉬는 날이 됐어요?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와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 날을 첫날로 해서 이긴 싸움을 이기면서 걸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쉬면 이렇게 열심히 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안식일이었거든요. 신약은 그 개념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된 이후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날이 안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걸 바꾸셨겠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날을 안식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에 주는 능력과 은혜를 모르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그리고 이제 제7일 안식일교는 여전히 토요일 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승리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올라갈 때 계속 우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뭘 하십니까? 두 번째 높아지심 뭐예요? 승천. 자, 부활 높아지심의 네 단계. 첫 번째가 뭐다? 두 번째, 세 번째, 우편에 앉아 계신 네 번째. 기억하세요.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리는 원래 그렇게 암송시켰어요. 그래야지 이단들이 와서 흔들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이 뭡니까? 그 누가복음 마지막 24장하고 또 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하신 장면 다 나와요. 그리고 가장 잘 묘사가 된 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그 제자들 다 만나고 뭐 120문도도 만나고 제자들한테 다 또 얘기하신 후에 마지막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죄값 다 치러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잖아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데 승천하신 목적은요. 이제 세 번째 승기와 연결이 돼요.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고 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한 천국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자녀들을 영접할 공간을 이렇게 준비하러 승천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이 나중에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뭘 보내주시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은사는요 승리를 이룬 장수들이 주는 선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그 선물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게 은사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중급반 할 때 은사 테스트 하죠. 은사 하시자면 예능의 은사 나오고 아니야? 잘 보여자면 행정의 은사 이런 거 나 아니야? 그러니까 뭐 물질의 은사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승천하신 분이 승리의 보좌에 올라가신 분이 나눠주는 게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하사품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카리스 은혜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사를 받아요. 하나 이상의 은사가 꼭 있는 거예요. 그거는 승천하신 주님이 하사품으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모두 하늘에 승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남아있는 동안 주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제가 묻습니다. 이 승천의 교리가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뭘 알려주시냐면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따로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그 창세기나 출애굽기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그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너희들이 거할 곳이 여기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 본향이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집 살아도 몇 년 삽니까? 100년도 못 사는 100년 살면 근데 100년이 영원의 시간에서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 안개 같다 그래요. 눈 깜짝할 찰나라 그래요. 여러분 그 영원에 거할 곳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자기 유고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이 본 건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르쳐 주지만 사실 가나안 땅은 본향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 유골이 여기 걸 곳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걸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요셉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히 걸 것처럼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 땅에 있는 불의한 재물, 워들리 머니라 그래.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아요. 왜? 본향의 원초소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요새 이제 집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또 집값이 막 엄청 떨어지더라고. 집값 떨어지니까 또 이제 원래 있던 집주인들이 난리가 났어. 안양도 막 최고로 치솟다가 막 몇 억씩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송도가 12억 아파트가 6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깡통. 근데 나는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집이니까 연연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봐요. 그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면요, 영혼이 흔들려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마.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나를 구해라. 예수를 구해. 그럼 그 나머지는 넘치도록 더해준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이 많이 터지는데 여러분, 이걸 다 여러분 걸로, 이걸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그분을 구하고 예수를 아는 걸 더 구했는데,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정말 내가 구한 것보다 많이 주세요. 이게 뭔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그게 이 단계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질병 고쳐달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진로 문제도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들을 깊이 구해요. 그런데 이것만 구하고 오히려 시간 없어서 다른 걸 못 구했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세요. 보혜자매 이제 날 잡았잖아. 오성훈이랑 이제 결혼 예식을 위해서 막 기도,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크게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진자매가 직장을 구하잖아. 해보란 말이야. 수요 강론에 오신 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구하고 주님의 아는 지식, 부요한 지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넘치도록 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는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올 하반기에 이제 찬바람도 슬슬 부는데 우리 저희 수요 강론에 오신 분들이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이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본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요. 주님이 가시면서 알려주셔요. 내가 이렇게 가면은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을 내가 예비하면은 나중에 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또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시면서 내려주시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1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제자들이 막 물으니까는 그 때와 신을 알 바 아니고 부어주는 게 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러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사명을 다 이루고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승천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럼 그것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가는 곳이 또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남은 여기서의 삶은 사명 감당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이제 네 사명 끝났다. 그럼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대복귀 몰라요? 원대복귀? 여기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 소용없어요.
뭐 내가 지식도 있고 뭐 스펙 다 배설물이에요.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내 본향을 바라보면서 거기가 목표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있는 승천은 여러분도 그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은 봐요. 낮에 그 일기가 좋을 때 하늘 보면 하늘이 보이죠. 그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은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데일까요? 아니면은 영적인 세계일까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삼층천 갔다 그러는 게 이제 영계의 세계, 하나님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눈에 보이는 대기권 안에 있는 것을 1층천, 우주 공간 2층천, 또 이제 하나님 계신 곳 3층천인데 그 영적인 그 자기 본향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향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봐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사는 뭐 20평, 30평대 아파트가 진짜 내 집이에요? 아니면 하늘나라가 내 집이에요? 요게 이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이론으로 내 현실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거는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예수님께 이게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이게 이 땅에 있는 현실보다 더 현실로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안 보이는데 증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서 사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거를 아무리 이론으로 잘 설명해도 이해가 되겠냐면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교리는 예수님이 여러분 열어줘야 깨달아져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한 목회자라도 부활, 승천, 재림, 우편에 앉아 계심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정말 이 소망 가운데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우리가 그 승천하신 그 하늘로 삼층천으로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은사와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이 사명 완수하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자는 사명자가 된다.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거듭난 자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져요. 그 사명 감당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승기의 신분, 예수님의 높아짐의 신분의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 여러분, 제가 이걸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좀 비교를 할게요. 예수님의 승천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 딱 일어나신 사건이거든요. 한 번 딱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거는요, 영원한 사건이에요. 그분이 이제 여러분, 그 보통 보좌 우편 하면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뭐 우편에 그게 아니라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중요한 자리, 가장 영광의 자리, 통치의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늘과 땅 모든 우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교회의 머리시고 여러분의 왕이시죠? 그러면 그분은 동시에 대한민국과 온 세계와 우주를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어디까지냐면 내일 아침에 머리를 감다가 빠질 머리카락 하나서부터 태양이 뜨고 지는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다루시는 영역은 없어요. 모든 걸 통치하세요. 뭐 김정은이 아무리 까불면서 핵폭탄을 발사하겠다 그러더라도 핵폭탄을 누르려 그러는 순간 암살당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은 이해가 됐어요?
뭐 소련 그 누구야 러시아의 푸틴이 막 이제 그래도 약간 하여튼 정치인들이 약간 좀 사이코기가 있어요. 그래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만 내려버려 두진 않아요.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세상의 악함과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히 행한 모든 죄악까지 다 카운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참새가 공중에 나는 새의 떨어짐과 날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과 질병 하나 코로나의 바이러스조차도 그분이 막고 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세요. 그럼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드릴 때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주일 같은 때 아니면 수요일 날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더라도 이것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을 누가 보내시냐면 이게 이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될 성령론은 그리스도론을 모르면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 아들이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예를 들면은 우리 보미자매가 오늘 직장생활 너무 막 피곤하게 해갖고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 날도 춥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잘못 타서 일로 온 거야. 아니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앉아서 막 졸라 그랬는데 갑자기 앞에는 미영이 언니가 손 이렇게 휘둘러서 맞아서 잠 깨갖고 갑자기 이 얘기를 딱 듣게 돼서 깨닫게 하시고 이게 이제 성령의 주관하시면 선지자적 사역. 그리고 여러분 또 제사장적 사역은 뭐냐면 봐요. 제사장은 여러분 그 중보의 사역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탄이 스가랴서 2장처럼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죠. 죄를 진 것 때문에 막 참소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 죄인은 대제사장인데 이런 죄를 지었으니 죽여야 됩니다. 그때 옆에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변호인으로 계세요. 검사. 하나님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주고 십자가를 달려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단이 참소하지 못합니다. 그가 여러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징계를 당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와 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축사를 할 때도 그렇고 병을 고칠 때도 그렇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실을 고백시키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사단이 참수해서 하진 자매 오늘도 엄마 말 안 들었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니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한 진짜야?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으니 주님 그 보혈의 공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그래서 그것을 중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뭐라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보기도라는 얘기를 하지 말자. 오직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는 도고기도나 합심기도나 이렇게 바꾸자 그랬는데 언어가 사회화가 돼. 언어의 사회성이 있어요. 많이 쓰다 보면 그 언어가 진짜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뭐 가짜다. 이거를 뭐 짜가 하니까 짜가가 일반적 용어가 되듯이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실은 알고는 계세요. 사실은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중보자는 오직 누구예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주고 제사장으로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죄의 이름이 사탄의 이름에 오르내릴 때마다 그분의 보혈로 덮어주신다고요.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힘을 잃고서 기도 못할 때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우리 실력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 그 위에서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다른 얘기로는 그분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생명에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생명이 내 지식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이 힘과 에너지와 모든 기회와 시간과 남은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님으로 믿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때로는 죄성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언제 다 끝난다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요. 그때 이제 다 완성이 끝나고 사망 권세가 완전히 죽어요. 사탄이 완전히 이제 무죄경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 괴로움의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럼 문제 냅니다. 바울도 죄 졌다 안 졌다? 졌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 그 육신이요. 사망의 몸이 있고 성령의 그 소욕이 있는데 죄의 소욕과 사망의 성령의 소욕이 맨날 싸워요. 그래서 제가 진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포행하고 때로는 죽였으니 얼마나 혈기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좀 잘못했는데 베드로 그 생질 조커가 잘라버리고 가 이 자식아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지. 유럽으로 전도 여행 가라 그러는데 자기 계획대로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겠어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괴로워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면 죄 안 져요? 짓습니다. 연약함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도망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죄진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살면서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방향이 정확합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이 흔들리면은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예를 들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그래서 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많이 뭐 돈을 벌었다. 첫 번째 목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제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요. 여러분이 행복론을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적인 행복은요 언제 가장 기쁘냐면 주를 위해 살 때예요. 그때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어주세요. 나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주가 우리를 위하시는 게 커요? 내가 주를 위하는 게 커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더 부요한 걸로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로 장사해서 많은 돈을 남기지 못한 걸 책망받았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후자였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는 데서 해치는 자. 그래서 불로소득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일 시켜갖고 삥 뜯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무적행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우리에 대한 긍휼이 얼마나 큰지 알면은요, 나를 던지고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분이, 여러분, 내가,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인의 인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주님께 던졌을 때 주님이 그것을 아이고 좋다고 싹,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1을 드리면, 내가 10을 드리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걸로 채우는 분이에요. 왜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왔는지 알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1만 달란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데나리온의 그 화폐 가치를 갖고 벌벌 떠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 아버지가 보고 가슴을 치자. 너한테 부어준 은혜가 1만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 천문학적이라서 계산도 안 떨어집니다. 근데 200데나리온, 1년치도 안 되는 그 200일 품삯을 가지고서, 그게 여러분 누구를 돕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은 탕감한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징계가 부정행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왜 보여주는지 알아요? 여러분 승천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통치할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큰 욕심 있다고. 이 땅에서 예를 들면 뭐 5만 명교회, 그게 아니라 나는 죽어서 안드로메다를 얻을 거라니까. 아니, 그게 웃을 얘기 아니라 진짜.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자를 삼으세요 나중에. 그래서 고울의 권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김성원 장로님 태양계를 딱 주시고 나는 은하계를 주고 하신 좀 열심히 안 했으니까는 화성 다스려. 그러니까 요 정도 오지. 보여자면 금성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오성우는 달에서 방았지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그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주님이 약속으로 여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걸 어떻게 카운트를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미 이 땅 가운데서 경험케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교회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도 하시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회복되는 것도 일어나고 그분의 심령이 소생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보기도, 도고기도를 통해서 러시아와 전쟁이 멈춰지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향단을 통해서 받으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자와 협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2장에 땅의 심판 7인이 띄어질 때 뭐가 먼저 올라가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요. 향단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좌 우편에서 같이 통치할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앉고 재림하는 모든 과정은 성도들에게 이어질 유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급으로 보이는 사람은 땅에 어떤 집에 살든지,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어떤 돈을 얼마를 얻든지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 들어보세요. 큰 집이 필요하다면 마가의 엄마처럼 120명을 수련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여보,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난 그 집 수련하기 싫은데, 사람들 오면 피곤한데, 그래서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왜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큰 재산을 안 주는지 알아요? 그게 들어오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 근데 그걸 넘어선 사람들한테 붙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한인자매가 기업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란 말이야. 근데 그 기업에 대한 목적이 그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게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으면
다 자기의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명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그럼 주님이 갑자기 그 기업의 CEO가 돼서 판을 바꾸십니다. 제가 그 세고비아 기타 얘기했죠. 불난 또 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통기타 붐을 불게도 하시고 갑자기 색소폰 사장을 살리려면 색소폰 붐이 일어나게 지금 통기타 하면 끝나죠. 그게 주님이에요. 한국을 통해서 선교를 하려면 한류부터 까는 거예요. 로마 때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길을 먼저 닦으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일시키고 그 위에다 복음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워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짐의 절정은 뭡니까? 재림이요. 여러분 그 이 단계가 있어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재림은요. 그분의 승기,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의 최절정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봐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뭘 뜻하는지 알아요? 믿는 우리에게는요 기쁨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인생 최악의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 때문에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그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대로 보응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하세요. 어떤 죄도 사망에 이르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자녀들은요 이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죄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알곡들을 들여서 영생 천국으로 낙원으로 보내시는 거고요. 영벌 둘 다 죽지 않아요. 둘 다 영원한 부활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왜 고통스러웠냐면 부활의 육체를 얻고서 죽지 않는 몸을 갖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장 절정이냐면 예수님을 찌른 자, 예수님을 부인한 자,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왕의 다시 오심을 다 목격해요. 공중재림을. 그러면서 다 입술로 예수님을 찌른 자도 죽인 자도 고백해요. 저분이 왕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높아짐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웅장한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드린 예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은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면서 예수님이 말을 이렇게 하늘에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뛰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을요 개인적으로 이름을 다 부르세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면서 그때 우리가 휴거가 됩니다. 공중으로 영원하게 부활의 몸을 입고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은요 그분의 높아짐의 절정이에요. 모든 열방이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늦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차별을 당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보상하는 날이 돼요. 사랑하는 신부들의 손을 잡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땅에서 주님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뭐 하면 기뻐요? 맛있는 거 먹으면? 여행 가면? 뭐 좋은 집 살면? 상상할 수 없는 꺼지지도 않는 그 행복감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반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자기 악함 가운데 이렇게 거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상상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없었던 고통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자기의 영혼이 사멸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둘 다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둘 다 죽지 않아요. 그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뭘로 표현을 하냐면 포도주 틀에다 놓고 포도를 진 누르는데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가 뭐 300 스타디온 해서 뭐 300, 400kg까지 포도즙이 튀는데 그게 포도즙 틀에 사람을 놓고 진 이겼을 때 피가 튀는 걸로 묘사를 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당하는 고통을 유황불에서 때로는 그런 여러분 상상을 못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지옥의 고통은 상상이 안 됩니다. 아무리 예뻐도 인간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공로를 해도 그걸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은 사람들만 그분이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택정함을 받은 사람만 부활한 이후에 영원히 거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고대가 되고 있는가? 그 나의 영혼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기다려지는가? 그리고 그분을 빨리 배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가? 성도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봐요. 제가 이거 오늘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부활, 승천, 예수님 우편에 계심, 재림 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모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반어법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 그러는데 제가 주님의 재림이 뭔지 모릅니다. 그날이 현실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80~90%가 재림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돼요. 승천하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것들이 사실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금방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하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예수님 모르는데요? 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고 쇠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뭘로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일제 강점기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꼬로 죽음이었어요. 신사참배 거절이었으니까. 터키 선교사님이 그 얘기예요. 이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이슬람을 마음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집안에서 여러분 테러를 합니다. 명예살인을 하죠. 존속살인을. 그것을 정부에서 허용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배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복음, 재림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능력이 생생히 나타난대. 한국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승기의 신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여기가 좋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구해야 되냐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 기독교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토백혐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못불에 넣을 때 군인들이 늘라 그랬던 군인들이 그 온도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도 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오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목숨을 던지면서 바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믿는가? 그건 참 신앙은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붙잡았을 때 잘 사는 걸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힘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승귀의 신분, 높아짐의 신분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모든 첫열매고 먼저 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에 이를 것을. 그러니 이 땅 살면서 연연하지 말아라. 다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진짜 현실이 이게 아니라 저기 있다.
진짜 팩트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근데 우리는 땅을 다 현실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마치 내일처럼 곧 올 일처럼 이렇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걱정을 무슨 걱정을 하냐면 그럼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살면은 다 그냥 이 땅 뭐 대충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의를 위해서 살고 더 성실하게 살고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직장과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 초계처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능력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개척교회도 세우고 다음 세대도 일으킬 거고 선교지도 부흥케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진리의 복음이 없으면 어디서도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깊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삼중 직분과 또 승기와 비하의 사역은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신화가 돼 버렸어요. 그냥 이 허구같이도 엮여지고 마치 이 땅에서 있는 현실적인 것들만 자꾸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가 사실인지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때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그때 여러분 천상 위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실지 같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냥 작은 회사 하나, 뭐 작은 동네 하나를 하려고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온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뭐 다 이제 허풍 같죠. 나도 그랬어 옛날에. 근데 이게 전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 이게 없는데 무슨 뭐 먹을 거 갖고 싸우고 돈 갖고 싸우고 그러지 맨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깊은 진리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는데 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그거 붙들고 맨날 일희일비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안드로메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향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매거나 사망도 죽음도 죽이는 권세예요. 죽어야 뭐 천국이지.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 성령으로 붙들려서 붙잡아 주시고 죽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도 못해요. 핵폭탄이 떨어지려고 그래도 그게 다시 왔다가 그냥 도로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